날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가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아멘 내 영혼 넘치는 그의 누리고 나아지니 주를 뵙기 원하오니 주님 저 섬을 태백한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한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님 저 섬이 태백한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내 영혼 넘치는 내 영혼 넘치는 그의 누리고 나아지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님 저 섬이 태백한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이 땅 위에 이길 것 없도다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아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우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님 우리 기쁨 주의 품에 주의 은혜 기뻐 우리 한 번 더 존귀하신 주의 이름 할렐루야 존귀하신 주의 님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은혜 기뻐 찬송드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이세 아멘 큰 목소리 고백하십시다 우리 갈 길 나가는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 우리 한 번 더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그게 기쁨이세.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빛이, 주님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앞에 달려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날마다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또다시 비대면 예배이지만 각자 처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며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은 믿는 자 같으나 세상과 짝하고 기웃거리고 순종하지 않고 불신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또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셔서 우리 산동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내 이웃을 복되게 자신을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 일하심이 증거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편만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화평 담임 목사님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안전하게 예정된 일정들에 입국하셔서 주님 주신 사명 따라 흠없이 목양하실 수 있도록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대한민국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든 세대와 지역과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을 통합하며 선진 조국을 이끌 적임자가 선출되도록만 하옵시고 축제 가운데서 잘 마무리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을 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모든 것이 파괴되는 이런 전쟁의 비극이 속히 멈추고 평화로운 세계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전장에 내몰린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담대하게 하시며 반석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엄중한 방역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며 성도들을 돌보는 부목사님과 교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이루가 힘이 되게 하시고 성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지난 구정 몇 주 동안에 방역 지침에 의해서 예배 드리지 못하다가 지난주에 현장 예배가 다시 시작되어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만은 또 이제 방역 상황이 엄중해져서 잠정적으로 2주 동안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소식을 통보받고 갑자기 이제 주일 설교를 비대면 예배에 이제 선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기업 경영에, 직장 근무 현장에서 얼마나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걱정하고 염려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겨보려고 다들 몸부림치지 않았습니까? 또한 우리 도곡 기도팀에서 매일 올라오는 그 기도 제목들이 아주 긴박한 것 중에서 긴박한 것들만 올려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교회 문제로 인해서 또 사회적인 문제를 바라보면서 민족사적인 문제,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경우 세계 정세 속에서 혼란스러운 부분들, 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마당에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새로운 희망을 주실 것인가, 징계 채찍을 다시 드실 것인가에 대한 관심 속에서 대통령 선거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데 정말 답답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할 만큼 모두가 다 깜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볼 때에 한결같이 던져지는 3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말씀 그대로 너 정말 지금 기뻐할 수 있니? 너 지금 나하고 의사소통이 자유롭니? 너 정말 모든 상황에 대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니?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당황스럽죠. 여러분, 불안근심, 염려가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데 기쁨이 달아난 지 오래되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치고 들어오시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래서 그 질문 앞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더군다나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던져질 때마다 골똘히 생각하죠. 그러면 생각이 정리되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나를 향한 내 스스로의 질책이 있어요. 그럼 내가 기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데? 무슨 수가 있어? 화내고 분내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렇다고 무슨 수가 나냐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앞에 속수무책이잖아요. 여러분. 최첨단 의료 기술을, 최첨단 약학 기술을 시스템적으로 방역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나라들이 먼저 무너지잖아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기뻐해. 기뻐할 일이 있잖아. 너 나하고 대화해. 나하고 의사소통을 해서 해결할 수 있잖아. 너 감사해야 돼. 왜? 생각해봐. 감사할 일이 많잖아. 그러죠. 여러분,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과 의사소통하지 않고 어떻게 살 건데요? 여러분 염려해서 무슨 일이 해결된다면 염려하세요. 어떤 상황을 당하든지 우리는 기쁨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겨내야 합니다. 감사함을 통해서 이겨내야 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탄이도 질려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믿음의 소유자. 기쁨과 감사 속에서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전히 자기 자신의 순수함을 지켜가기 위하여 성결 거룩함이 있으며 이웃을 복되게 하는 삶의 발걸음을 한순간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지요. 지금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 지금 기뻐하고 계십니까? 저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왜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은 남쪽 유다를 침공해서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그리고 다 포로에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예배의 자유가 있었겠습니까? 신앙의 자유가 있었겠습니까? 정말 포로 신분으로 그래도 괜찮은 인재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이 바벨론의 인재로 키워서 바벨론의 일꾼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 속에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비롯한 정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재들이 바벨론 일꾼으로 왕궁에서 자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표현할 수 있는 신앙의 표현은 오직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가운데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절실했는지 그 기도, 하루 3번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예배의 문제, 삶의 문제, 장래의 문제, 신앙의 문제, 그리고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삶을 영위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가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사랑하는 산도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평상시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불가피할 때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되지 않음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편해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비대면 예배 드릴 때도 대면 예배 못지않는 정성을 가지고 옷차림을 경건히 하고 미리서 헌금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나마 예배할 수 있음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환연으로 함께 찬양하고 동시에 모든 성도들과 기도를 드리고 또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만 그 주옥 같은 말씀으로 여기면서 흡수력이 강하게 받아들여질 때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대구룩교회 공동체에 임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가족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고 셀 가족 공동체에서 경험할 때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야곱의 배대의 역사, 하늘 사닥다리가 하나님과 내 사이에 연결되어 있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구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파송된 그 천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뵙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만큼의 또 역동성 있는 비대면 예배를 경험하게 되면, 혹시 상황이 어떻게 되어서 나 혼자 무인도에 고립이 되었다 할지라도 거기서 여전히 몸무게를 다듬고 모든 자연 만물을 향해서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도 하면서 그 모든 만물을 성가대원 삼아서 지휘하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여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는 우리, 그걸로 인해서 기뻐하며 우리의 존재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정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빌립보 서신을 우리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빌립보 서신은 사도 바울이 로마 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 성도들에게 감사와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내가 당하는 고난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있으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고난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전달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 기쁨의 서신을 써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혔는데 뭐가 기쁘겠어요? 여러분, 사실은 바울이 빌립보 전도 갔다가 사실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힌 사건이 있죠, 여러분. 응? 교회 성도들은 이제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와서 복음 전하더니 귀신 쫓아내고 귀신 들린 그 저 많은 귀신이 나와서 그 본인도 기쁘고 온 가족이 기뻐하는데, 그 저 많은 귀신으로 인해서 톡톡한 이 돈을 챙기던 그 이제 종의 주인이 고발을 해가지고 그냥 무고하게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도둑질하다 갇힌 것도 아니고 뭐 갇힐 만한 일을 해서 갇힌 것도 아닌데 갇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 향해서 내가 이거 무슨 나쁜 짓 했느냐, 사람 건지는 일에 너희들 잘못하는 거다, 그렇게 하잖아요. 감옥에 가둔 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감옥 밖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면은 감옥에 가면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뜻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은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경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으로 선포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시니라.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되었다, 그렇게 말. 복음 전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도가 되었는데, 감옥 밖에 있으면 감옥 밖에서 전도하면 되는 것이고, 감옥 안에 있으면 감옥 안에서 전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찬송하며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게 되고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되게 하고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해서 태동되어서 모델적인 교회가 되었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것을 알고 있는 마당에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오히려 지금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 다시 읽어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것 이상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뭘까요? 첫째는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그냥 물어보면 그냥 대답만 내 인생의 현주소가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렇게만 말하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 삶의 둥지를 풀고 내 인생의 현주소가 되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 또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빚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세요? 가난한데 처하기도 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도 익숙하고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부자로서 살아도 뭐 그냥 거기에 적응하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습니다. 주어진 상황을 거부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일부러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착실히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이 감옥이었다. 그것이 궁핍이었다. 그것이 비천한 데였다. 그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가난하고 부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가난해도 할 수 있고 부자라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부자라고 해서 내가 하던 일을 멈출 수 없다. 그 얘기죠,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신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해도 괜찮다, 부자라도 괜찮다, 권력을 가져도 괜찮다, 사람들이 업신여김을 받아도 괜찮다.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는 능력의 그리스도시다. 죽음과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사탄과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여 우리에게 그 권세를 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 후사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위대한 자리에 우리를 세워놓으셨는데 그 능력의 주님 안에 있는 우리가 그 때문에 못할 것이 뭐 있겠는가? 여러분 비대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대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한다고 하는 대면 예배에서 쏟아지는 그 은혜나 비대면 예배에서 쏟아지는 은혜나 일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나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인데 일부러 귀찮아서 인간적인 편의 때문에 여러분 비대면 예배 드린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자족의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주님을 생각하는 기쁘잖아요.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보므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그 단어만 나와도 마음이 얼마나 푸근합니까?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몸을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됐으며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십니다. 아무리 암송하고 또 선포하고 반복해 선포하고 들어도 너무나도 포근한 주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신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생각만 하면 기쁜 거예요. 주님의 이름만 들어도 기쁜 거예요. 장황하게 설명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주님 안에 있으면요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 정말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였어.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경험한 게 바로 그거였어. 그래,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멘 하면서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생각만 하면 막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이 어디가 있겠어요? 교회가 있죠. 특별히 담임 목사는 자기가 담임하는 교회에 가 있죠, 마음이. 생각만 하면 기쁘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보면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 거야, 하나님께. 그리고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막 샘솟는데, 와! 처음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받았지, 저들이. 교회가 태동되면서부터 지금 23년의 세월을 흘러오면서 산동 한인교회를 거쳐간 모든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 신앙생활을 했든지 간에 그들은 다 자기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 공통적인 목표가 뭔지 알죠? 산동성 1600마을에 생명의 강물을 흘려보내서 그곳이 축복의 땅이 되어진 이 위대한 산동교회의 설립 목적과 비전과 전제의 당위성을 설명해주는 산동성 1600빈이 헌신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한국으로 귀임하신 분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그 추억을 잊지를 못해요. 정말 산동성 1600마을 1억 인구가 산 이 산동성에서 비전을 불태우며 땅을 수고하고 복음 증거하며 아름답게 셀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서 생활했던 그런 분들이 가족이 되어서 친척보다 더 가깝게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도 기임하신 장로님도 만나고 그랬습니다만은 정말 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도 한국에서 전하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친척보다 더 가깝게 지낸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한 몸 되었잖아요. 한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중생했잖아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잖아요. 그래서 같은 말 같으면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며 힘들고 어렵지만 충성하고 헌신했던 그 기억이 끈끈하게 전후보다 더 끈끈하게 저들의 연결의 끈이 되어서 가족으로 살더라. 교회를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너 정말 쉬지 않고 기도가 되니?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너 지금 기도가 되니? 그거예요. 너 정말 나와 의사소통하고 있니? 내 개인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교회 문제나 민족의 문제를 나하고 의사소통하기 위해 나에게 묻고 있니? 그리고 내가 말하는 응답을 네가 듣고 있니? 그리고 응답 받은 대로 네가 그걸 처리하고 그렇게 살아가니? 그 얘기예요. 응? 사랑하는 산동의 가족 여러분, 지금 지난달에 이어서 3월달에도 계속 사무엘하를 계속 사무엘상하를 지금 계속 묵상하게 되잖아요. 큐티 시간에. 근데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 줄 아세요? 이름이 다른데요. 그 얘기 말고 본질적으로 다른 게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요, 다윗은 범사의 여호와께 물었어요. 하나님과 소통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소통하라. 하나님과 소통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기도의 아주 일부분이에요.
그냥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요, 하나님과 의사소통이에요. 하나님과 대화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과 그분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한다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의사소통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구원하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시면 부르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연태도 하나님 교회이 많은데 여러분을 불러서 예수 믿게 하고 산동교회 부르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게 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셀 가족 공동체 모여서 그 가족 공동체에 따뜻한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전도하고 양육하고 정착시키고 훈련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는 등등 많이 하잖아요. 그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목적, 하나님 뜻,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과 의사소통해야죠.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범사에 다윗은 여호와께 묻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의사소통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믿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셋째 질문, 너 정말 범사에 감사하니? 여러분 지금 감사하고 계세요? 전 너무 감사해요. 정말 저 고민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욥을 아시지요? 동방의 창세시대, 아브람과 동시대의 사람이라고 설명한 그런 학자들이 많이 있죠. 그 욥을 보세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까?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탄이 하나님께 대들죠. 축복하니까 저 정도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던데요. 제가 보니까 대부분 축복하면요 교만해져가지고요 사람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하던데 그거 가지고 큰 소리 치고 그러던데요. 조금만 권력을 얻으면 조금만 경제적으로 복을 받으면 그거 가지고 사람 무시하고 대부분 그러던데요. 근데 사탄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복을 주시니까 저렇게 하나님을 순전하게 섬기지. 걷어가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만 손대지 말고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다 죽여. 그리고 욥의 몸에 심한 피부병으로 인해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버립니다. 오죽했으면 욥의 부인까지 욥에게 와가지고 이래도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겠는가.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시오. 그때 욥의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보십시오. 여자여 어찌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처럼 그렇게 말씀하시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 찬송해야 되지 않겠소. 지금까지 받아 누린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취해가셨으니 지금까지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소. 내가 적신으로 나왔으니 적신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지. 아멘입니다, 여러분. 사탄이가 찔려버린 것. 사탄이가 욥의 모년에 하나님께 더 위대한 복을 주시고 아름다운 자녀들을 허락하신 그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욥기를 읽는 사람들이요 고개를 살살살 들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그 주권 앞에 순종할 때 가장 위대한 일이 우리 개인에게나 가정에게나 교회에게나 일어나는 거예요. 시편
118편이나 뭐 106편이나 116편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삶을 더듬어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할 것뿐입니다. 지금 현재 어렵다 할지라도 이것은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는 선하시다. 그는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자비로우시며 사랑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긍휼이 풍성하시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과 의사소통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설명하냐면 시편 118편 5절 이렇게까지 말해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어떤 곳에 두셨다? 넓은 곳에 세우셨다 그랬어요. 넓은 곳에 세웠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안전지대다. 사방이 안전지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물 가운데 지날 때 함께 하시사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너를 삼지도 못하게 하시더라. 왜? 너는 내 앞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시겠어요? 사랑하는 선배 가족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생각하며 기뻐 하나님을 찬미하십니다. 이게 바로 내 자신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비결입니다.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라는 것입니다. 고통에 뜻이 있습니다. 사건 속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발견하고 그 요구대로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들판이 아름다운 이유라고 하는 기진호라고 하는 분의 시를 읊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깊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들판이 아름다운 이유. 들판이 저렇게 아름다운 것은 아무 데서나 살지만 아무렇게나 살지 않는 들풀이 있기 때문이다. 쑥은 정하신 때에 쑥 잎을 내고 쓴바귀는 뜻에 따라 쓰디쓴 쓴바귀 잎을 내고 냉이는 명령대로 냉이 꽃을 피워낸다. 작은 꽃을 망정 정성껏 피우고자 있는 힘을 다하여 향기를 바라며 우리는 이름 모를 들풀을 싸잡아 잡초라고 부르지만 자기만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벌과 나비들이 외면할지라도 서러워하지 않고 그냥 더불어 있음을 감상하며 장미나 백합의 자리를 시기하지 않고 들풀은 들풀대로 아무 데서나 들풀로 살아간다. 나의 나됨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 그의 은혜로 된 것이라.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의 작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나를 상속할 영원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령이 이것을 우리 영과 더불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책임지십니다. 큰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를 지킨 것으로 아름다운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함으로 결론 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의사소통함으로 결론 내게 도와주시고 감사함으로 결론 내므로 한 길로 우리를 치러 들어왔던 사탄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서 7길로 도망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는 산동의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고 산동의 가족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산동의 가족들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우리 산동의 가족들에게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살마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쁨과 하나님과 의사소통과 감사 속에서 모든 환경을 이겨내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복되게 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성결하게 거룩하게 갖고 나가는 놀라운 산동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예수 사랑해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